여러분은 나에게 뭔가 더 있으면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게 조금만 더 있으면, 아니면 이게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말씀은 안 하셔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늘 생각하고 항상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 바로 돈이죠. 아무리 많이 있어도 늘 부족한 것이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먹고 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당장 내일 밥 먹을 돈이 없으면 끼니를 해결할 돈만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늘 돈이 지금보다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멀쩡히 잘 나가는 차가 2대나 있는데도 새 차 딜러 앞을 지나면 저 많은 차들 중에 왜 내 차는 없지? 왜 나의 새 차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수도 없이 그냥 가서 한번 살까?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가질 만큼 가지고 있는데도 조금만 더 갖고 싶고, 또 없으면 서운하기도 하고, 또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없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듯 우리는 늘 돈에 굶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돈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들어보셨다면 보통 내가 가진 만큼 그것으로 자족하면서 살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자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 석방이 될지, 아니면 내년에 석방이 될지, 혹시 내일 당장 죽게 될지, 아니면 한참 뒤에 죽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 늘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딱 이 4장에서 나오는 이때 바울에게 그동안 끊겼던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동안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투옥 중인 바울을 도울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던 빌립보 출신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비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받은 바울은 본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단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선교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물질적으로 자유하게 됐다, 그런 것 때문에 기쁨을 의미하는 그런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끊겼던 도움의 손길을 다시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싹 텄고,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인 마음을 통해 선교비를 보냈다는 사실이 기쁘다고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동안 자신을 돕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겨서 받게 된 선교 헌금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지금 현재 가난하거나 너무나 아쉬워했는데 이 선교비를 통해서 뭔가 채워진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하죠. 여러분, 자족이 무슨 뜻이죠? 성경에서 자족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충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족을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만족하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감옥에 있는 상황이죠. 감옥에 있으면 몸과 마음이 편한가요? 아니죠. 먹을 것도 내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당연히 내가 필요한 것을 내 마음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보다 거의 2000년 전인 그 시대 때는 더 심했겠죠. 지금보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만족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이 만족하지 않았다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돈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상태 안 좋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너무나 짜증나던 참인데 당신들이 나를 기억하고 내 필요를 채워줘서 감사하고 정말 기뻐요. 이렇게 말을 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잠깐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난한데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몸이 정말 아픈데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 못합니다. 만족한다고 저는 절대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지금 당장 빨리 벗어나 버리고 싶고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순간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바울은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괜찮다고 할까요? 그 답은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또 말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이 무엇이죠? 우리가 아는 비천이라는 단어는 지위나 신분이 낮고 아주 천박하다는 것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데 그래도 조금은 낫습니다. 겸손하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박해를 수도 없이 당하면서도 그 안에서 적응하며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질 만큼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기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그때대로 당연히 만족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있고 없고를 모두 경험해본 바울이 본인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지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그런 다양한 상황에 알맞게 대처하면서 또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여기서 바울이 배웠다고 말하는 것에 배웠다 이거는 원어에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내가 스스로 터득해서 배운 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알려줘서 내가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울에게 그 가르침을 주신 분. 이것도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좋았다가 내일은 또 안 좋았다가 할 수 있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오늘 내가 없던 것이 내일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맞죠? 예. 우리도 이런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바울과 같이 있어도 또 없어도 만족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만족하고 또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 바로 13절 말씀 때문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 주시는 자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남 탓이나 상황 탓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했던 정답,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좌절되고 또 절망스럽고 또 포기하고 싶지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신비한 힘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이 뭐냐면요, 강하게 하다예요. 강하게 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울트라 슈퍼 파워를 주셔가지고 내 상황이 어떻게든 변하게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지금 내가 내 중심을 잃지 않고 내게 맡기신 일들을 수행해가며 그 자리를 지켜내갈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강하게 또 굳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그것에 만족하며 또 적응하면서 그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13절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그 힘을 누가 주시는지, 또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죠. 저희 켈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한 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1절에 바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는 것도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강하게 하셨고, 그 강함으로 인해 어떠한 형편이든지 만족할 수 있음을 배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했던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게다가 자기 삶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버틸 수 있고 또 그분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평일에 일을 거의 9년째 하고 있습니다. 9년째. 사실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공부와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참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두 가지를 함께 하니까 3, 4년 안에 끝내야 될 신학 공부를 7년 반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빨리 공부 끝내고 풀타임 사역하고 싶은데, 또 여기저기서 후원 받으면서 공부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왜 저는 힘든 공부에 매일 일까지 해야 하냐고 하면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절대. 그래서 그래, 이제 이 자리에서 한번 버텨보자, 뭔가 뜻이 있겠지 하면서 살았더니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네요. 처음엔 일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힘들었지만 제가 그동안 계속 일을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을 얼마나 고되게 하고 계신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해하지 못한 채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 잃지 말라고 입으로만 떠드는 사역자가 되었겠죠.
제가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일을 하면서 저를 강하게 하신 분이 오늘 바울이 고백한 능력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강하게 하셔서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고 제가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품에 있어야 보호를 받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분, 우리 삶의 원천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켈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어딘가 만족을 못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뭔가 부족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발버둥 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을 강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그 주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나를 바울처럼 똑같이 강하게 하시고 그 강함을 통해 이 상황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능력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즉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내 상황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적응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삶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우리 켈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